예, 오늘 그 본문 이사야서 혹시 그 지도 하나 좀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2700에서 800년 전 주전 8세기가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나라가 나와요.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신흥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남하를 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알죠. 나아만 장군 아주 여기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죠.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맹을 맺어서 남하는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 두 나라도 대단히 위험해요. 보면 알죠.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뭐 곧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오히려 아시리아를 등에 업으려고 해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이해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동맹 이렇게 하면 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주전 8세기 이때는 이제 방금 지도를 보았듯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맞서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에 아람이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게도 이제 함께 하자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압박, 협박을 하는 거죠. 7장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이죠. 7장 6절을 보면 만약에 유다가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서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세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첫째는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을 해서 아시리아와 맞서든지 아니면 아시리아와 손잡고 오히려 이 두 동맹군에게 대항을 할지 그것도 아니면 나 스스로 그냥 버티겠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7장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하스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 이제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이제 7장 4절과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믿고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적으로 맞지만 또 다른 이유라고 하면 외세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외세에게 당한다는 거죠. 외국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가 오히려 그 나라에게 오히려 다 뺏긴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바란다고 하면 유다의 임무는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다의 임무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왜 대림절이 이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의 말씀은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 왕 아하스, 오늘 본문에 7장이 전 7장 8장이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현재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어려움 안에서 과연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이 믿음이 정말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큰 어려우면 그 좋았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역경, 고난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말 것인가 하는 이 선택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하스의 믿음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간에 유다가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내가 보호해준다. 반드시 너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함락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앞에서 떨지 마라. 두 나라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너희를 내가 안전하게 지키고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간에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와 너희 나라를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거기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이건 이제 지옥을 수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든 높은 데 하늘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징조든 아무거나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구하죠. 그냥 공짜로 나라 지켜주고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징조를 어떤 것이든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아시리아의 도움 없이도 저 두 나라를 상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유다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이 징조를 받아 드릴 것 같습니까? 거부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서 별 재미없는 물음이지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징조를 구하면, 어떤 징조는 구하면 너희 나라 살려주겠다 하는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원래 하면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네가 시험해보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인데, 근데 이 아하스는 받아들일까 말까, 방금 읽어본 말씀대로 그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아하스가 이 파격적인 제안, 무엇이라도 구하면 너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부했죠. 거부했고, 그래서 이 거부한 것이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얼핏 보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의 대답으로 보여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 아하스에게는 하나님과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보니까 강대국 아시리아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자기 나라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하스를 무조건 성경에서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하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의 운명을 진 대통령이다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러 이제 들어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미국의 도움도 받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보다는 오히려 아시리아와 군사 동맹을 맺는 것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은근히 보면 자기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그 자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신앙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고 오히려 자기의 계획과 정책을 밀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확실히 아하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아시리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 군대를 의지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겸손하게 이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아주 강경하고 무리한 거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전 734년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주전 734년에 아람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드디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아하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연합군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요청, 정말 비굴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왕아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디글랏 빌레셀에게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피하지 않나? 이방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6장 8절을 보면 이 아시리아의 이 군사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금,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꺼내가지고 디글랏 빌레셀에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정직하지 못한 왕, 악한 왕이라고 아주 악평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쭉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정직하지 못한 왕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시면 그랬죠. 아하스는 유다 왕이에요. 그 유다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맏아들을 불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맏아들을 불태워 제사지는 바로 인신제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전국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이방신을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아까 읽어본 말씀을 보면 이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시리아 이방 제단의 그 제단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그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성전의 모든 거 다 치우고 이방 제단을 그대로 쌓았습니다. 그런 불의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는 기도해야 되고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느닷없이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먼저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물론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이렇게 기도하지만 원래 기도는 그게 아니죠.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어쨌든 이런 아하스처럼 선택의 상황이 자꾸 생겨요. 우리 사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교회 갈까 말까 혹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오늘 그 찬양팀이 딱 서는데 보니까 확실히 겨울이구나. 예, 그걸 느꼈어요. 그 유럽 축구 관중들을 보면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나오는데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안에도 다 대체로 시커멓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선택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혹은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에게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막상 어려움에 부닥치면 옆에 힘 있는 사람이 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재물, 돈 혹은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보면 일부 목사들과 개신교인들이 기도 집회한다고 하면서 성조기를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저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가 미국을 믿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당장에 미국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 유다는 이후에 그들이 선택했던 아시리아에게 과중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다 도탄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강대국을 선택하고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면 유다와 같이 아무리 우방이라고 믿었다고 해도 그 국가나 혹은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해서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보고 어떤 징조도 구하라 그러는데 그 쉬운 것을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작정하셨느냐?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왕조에게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안 듣기 때문에. 너는 안 듣지만 다윗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살려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이 확실한데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징조의 핵심, 14절에 나온 징조의 핵심은 처녀 탄생도 아니고 한 여인이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그녀가 낳은 아들이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태어나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거기 그랬죠. 15절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16절에 그랬죠. 선악을 구별할 줄, 요거 이제 서너 살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던 저 두 왕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너는 다시 15절 말씀처럼 젖과 꿀을 먹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징조를 처녀 잉태로 바꾸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 처녀 잉태, 동정대 이것만 우리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처녀 탄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근데 이제 주전 8세기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임마누엘의 표적 초점은 뭡니까? 처녀 잉태가 아니에요.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선악 분별이 가능한 서너 살이 되기 전에 두 침략군이 패망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임마누엘 예언은 뭡니까?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 라는 것이 임마누엘 예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포로가 돼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뜨거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 사람을 빠뜨렸는데 천사와 같은 하나고 네 사람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하나님은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왜 돌아보지 않나. 그래서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익사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158명이 압사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압사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사당하시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질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건질 책임 빠뜨린 사람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데 그들 해방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어요. 그 뜨거운 불뭇불에서 세 친구를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빠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도 최고 책임자들이 이 참상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규명해야 되느냐? 그 분명한 이유는 사람만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같이 희생당하면서 구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고통당하실 때는 다 나 몰라라 외면하고 다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시지, 아파할 때 외면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까지 가셔서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불가마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뜨거운 불에서 함께 고통당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세 친구를 이끌고 불가마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자기 백성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져내야 합니다. 다 구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끔찍한 참사로 죽어가는 청년들을 구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시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자식이 죽어간 그 생지옥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이 유가족들을 방치함으로써 하나님도 거기서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유가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따뜻한 교회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절규하는 저 죽음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는 이 따뜻한 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서 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추위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고 맞는 그런 대림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벌은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그 자식과 함께 하죠.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당하되 가능하면 내가 받고 내 자식이 안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정말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나 혹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상처되는 소리 하면 확 쓰러져요. 조금만 나에게 남들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실망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변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이 곧 성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한두 가지는 만나고 지금도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신앙은 바로 그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떠났다, 나를 외면했다, 나를 도와주지 않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임마누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내가 편안하고 잘 될 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야 뭐 믿음 없어도 돼요. 잘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정말 믿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떠나기는 해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치 않는 희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